사사기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아멘. 사사기 10장부터 해서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입다라는 사사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입다의 활약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보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입다,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사사기 계속 살펴보면서 봤던 패턴이죠. 백성이 배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멍에를 맨 자리에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약속한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제 분배해서 나눠준 그 상황에서 그들이 먼저 배교를 하더라라는 것. 저 굉장히 흥미롭게 구체적인 여러 신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번 요약을 쭉 해보면 결국 아람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하고 암몬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동화되어서 살았던 그런 정황들을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 너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정말 지켜야 될 것들, 정말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된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에게 넘기시는 그런 정황이 펼쳐집니다. 사사기 10장 8절입니다. 그 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18해 동안 노략질을 합니다. 노략질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황을 볼 때 땅을 아예 빼앗으려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18해 동안 괴롭혔던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한 해만 해도 사실 굉장히 힘든, 노략질 한 해만 당해도 굉장히 힘든 건데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거둘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없게 된 상황이 18해나 지나가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사기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사기 사실 10장에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굉장히 이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보통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말씀이 등장할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왜 응답하셨다 또는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잘 대줬는데 너희가 이렇게 배신을 했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제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렇게 나오셔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모양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흥미로운 이 말씀이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방신 제하해버리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거 쉽게 말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시작하셨다. 재밌지 않나요? 사실은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실제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서 은총을 베푸기로 한 거에 대해서 거두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서 처음에는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식으로 치면 뭐예요? 기도한 거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구원하지 않을 거다. 근데 언제 관심을 가지시 시작하셨다고요?
그들이 돌이킬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같이 상켜봤지만 정말 은혜를 구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는 은혜를 정말 구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긴 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도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만 너는 나한테 내가 혹시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내가 딴 거 찾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구하는 거지. 정말 내가 구원이 되어서 내 옆으로 돌아오고 내 길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 하나님 정말 잘 아시고요. 진짜 언약의 하나님은 은총을 입는 방법이 뭐냐? 은총을 입는 길이 뭐냐? 여기서도 보면 간략하지만 그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것. 그게 사실 이제 적나라하게 제일 잘 볼 수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게 이사야 58장에 있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는 표현은 그렇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데요. 야, 나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금식하는 이유는 나한테 어필해가지고 도움을 구하려는 거 아니냐? 맞죠? 보통 기도하고 기도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고 금식 제일 자연스럽게 할 때가 언제요? 정말 절 그만큼 곡기를 끓을 만큼 절박하게 하나님 내가 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죠. 진짜 도움 받고 싶으면 내가 귀 기울일 만한 내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도움을 구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등장을 하는 게 물을 마시지 말라. 7일 금식하라, 3일 금식하라, 40일 금식하라 그게 아니고요.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기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뒤따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보면서 아 진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간단하지만 처음에 그냥 부르짖었을 때는 나 너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킬 때 사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 돌아올 때 그래 내 백성 맞지라고 바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근심하셨다라는 표현 등장하고 있는 거. 그렇게 이제 입다의 등장 배경이 조성이 됩니다. 배교를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이시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요. 그런 상황 중에 11장에 이르러서 입다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입다가 소개가 됩니다. 1절 먼저 보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요? 뭔가 이상하죠. 원래 하나님 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점령한 땅이 마을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으면 기생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의 언약 백성의 모습인데 기생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 시작부터 좀 이상한 애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조선시대 어떤 이런 한국 설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본처의 자식들이 기생의 자식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간단하게 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사실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마음에 드는 아내 이렇게 여러 처를 둘 경우에 마음에 드는 아내 아들이라고 해서 장자 삼지 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아들이다 하더라도 그가 장자로서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챙겨주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이었어요. 또 하나 더 오늘 지금 이것도 2절의 이상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 말씀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객도 나그네도 그 땅에서 분깃이 없는 사람들도 잘 챙겨야 되는 게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근데 정작 혈통으로 조금 시작이 좀 그래요. 기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혈통으로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정작 그 사람을 고아와 과부와 객도 돌봐야 되는데 정작 그 형제를 내쫓는 그런 강팍함 또는 잘못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볼 수 있고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다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동시대가 얼마나 이상한 시대였는가를 그 가운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입다 출신이 그렇습니다.
기생 어머니, 이것도 이상한데? 형제들한테 내쫓김 받았던 거, 이건 더 이상한데?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쫓아냈다라는 그 죄로 인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쫓아낸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여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쫓아냈다 그런 정황. 그리고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면서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출입하였더라라는 것. 입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잡류가 와서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게 입다의 배경이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 식으로 치면 깨어진 가정 출신이라는 게 입다 모습이고 보인도 거기서 이제 삶을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던 정황에 입다인데요. 아몬이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몰고 오니까 이 길라 사람들이 사람 찾다가 야 그래도 입다가 군사적 재능이 있으니까 쟤한테 우리가 도움을 좀 요구를 하자라고 요청을 하자라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입다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거냐면 네가 와가지고 우리 군대를 지휘하면 네가 우리의 수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라고 딜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8절 그러므로 갈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랏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이 아니고 보통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하면 요단 서편 땅을 생각을 쉽게 많이 하죠.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있고 여리고 있고 강 건너서 온 땅. 근데 길랏은 요단 동편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요단 동편에 있던 암몬의 침공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정말 그렇게 할 거냐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하니까 이제 입다가 그걸 따라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혈통에 대한 아쉬움, 쫓겨난 마을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거고 맞죠? 한편으로는 야 니들이 나를 쫓겨냈지만 야, 내 필요가 가지고 왔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일종의 대장이다라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보면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면서 근데 나름 입다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어느 정도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입다가 쓰는 방법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선택들을 보여주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기도원하고 살짝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왔으면 어떡해요? 전쟁 준비해야 되죠. 맞죠? 전쟁 준비하면 300명 용사 꾸린 것처럼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대목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입다가 와서 뭘 했는가? 정치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할 그런 소위 말하는 화친을 정하는데 실제 사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하는 방법이었죠. 이게 신명기 보면 실제로 싸우기 전에 가서 화친을 청하라.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황에서도 입다가 조금 더 하나님 존중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하니 왜 우리를 괴롭히고 이 땅을 침공하느냐라고 하니까 암몬 왕이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에 이제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라면서요. 야 너네가 우리 땅 나중에 예전에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차지해 갔으니까 그 땅 우리 땅 돌려달라고 한 거다라고 정당하게 우리는 요구할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네. 입다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야 근데 그거 우리가 차지한 땅이 아닌데 무슨 소리는 우리는 사실 그 돈도 지불을 하고 그 땅의 물자들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대문을 두들겼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웠고 우리의 신이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네 신이 너네한테 땅 줬는데 너네가 마음대로 돌려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입대 말이 그래요. 이거 우리 신이 우리한테 줬는데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사실 차지할 의도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하면서 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결받을 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암몬이 듣지를 않아요. 암몬이 듣지를 않고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머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굉장히 생각 없이 사실 많은 본문이긴 해요. 그 전에 보통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좀 발생을 해야 될까요? 기도원 같이 맞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야 돼요. 또는 직접 오진 않더라도 삼손처럼 부모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하면 좀 어때요? 사사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같지 않나요? 입다 저 여호와 영이 임하셨다라고 저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입다가 야 내가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선택하고 초청한 건 뭐예요? 자기들의 흥미였어요. 자기들의 관심이었고 그리고 입다가 그렇게 나서게 된 것도 뭐였어요? 자기 흥미, 자기 사건이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입다를 하나님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그런 정황. 나중에 사실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룻기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룻기에 나중에 미리 예고편을 던지면 룻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소개가 없어요. 철저하게 나오미가 선택한 거고 룻이 선택한 거고 보아스가 선택한 거야. 근데 그 모든 게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예비되어지는. 그런데 철저히 그 사건에서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나오미가 결정한 거예요. 보아스가 결정한 거고 룻이 뭐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건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건지 그거 선택해서 그거 본인들이 이 길을 하면 다윗이 올 거야라고 그거 생각하면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것도 표현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바른 거를 선택을 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요. 지나고 돌아보니까 어때요?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인데 나중에 룻기서 가서 그것까지 계속 다시 살펴보고요. 본문에서도 보면 여담으로 얘기 드렸지만 여호와 영이 이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라고 처음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입다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역사가 흘러오고 입다도 나름 이제 구겨졌던 자존감이 조금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간섭하셨다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한 방에 이제 깨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해요. 1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0절부터 다시 보면요. 암몬 자손을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사실 이 서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맞닥뜨린 전투에 대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긴장감이 있죠.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기도원이랑 비교해도 기도원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기도원은 뭐 했어요? 사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사인해.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 거면 나에게 이걸 확인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였다면요. 지금 뭐예요? 입단요?
그렇죠. D라는 거죠. 예,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다도 기도원도 둘 다 믿음이 약했던 정황에 대해서 문제가 컸어요. 어려웠어요.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차라리 약한 믿음이었을 때 사인을 구하는 게 그나마 나은 모습이었다는, 이건 입다가 교만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는데 잡류랑 어울렸다고요. 좀 막 나가는 스타일로 사람 껐다, 그게 이제 여기서도 등장을 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 대목인데, 분명한 거는 여기서 마음이 높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실 서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도 어때요? 하나님 존중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네. 소위 말하면 짧게 표현하면 인신공양이거든요. 내가 사람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납득할 만한 정말 과격하게 하나님한 자신의 신을 향한 헌신을 드리는 거, 충성을 표현하는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런 걸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서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걸 서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그 정황에서도 입다가 저기서 마음이 높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은혜를 구해야 돼서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거면 확인시켜 달라는, 그게 사실은 그나마 그래도 약한 믿음에서 건강한 모습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다면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방법일 터인데요.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신공양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게 실제로 결과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는데요. 사사기 11장 34절, 이제 입다가 이겨요. 입다가 암몬한테 이깁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누가 첫 번째로 와서 환영했다고요? 입다가 절규를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절규를 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사실은 해소도 지명관계상 제가 다 실제는 안 하는데 성경책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모세오경에 보면 서원한 거를 갚지 않는 규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가치를 지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서원한 걸 갚지 못하게, 서원한 거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정해 주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법을 좀 존중을 한다면 입다가 자기가 앞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만 이야기하냐면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았어요. 서원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어요. 맞죠? 근데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딸은,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죽었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정황상 그 길랏의 여자들이 해마다 그때가 되면 입다의 딸을 애도했다라는 본문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게 죽은 게 누구 탓이에요? 지금? 예, 아버지 탓이에요. 1차적으로 잘못된 서원을 했고요. 잘못된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존중했으면, 또박또박 말씀을 존중했으면 그걸 복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서운을 했기 때문에 널 죽일 수밖에 없다. 나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자기가 다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알미, 잘못된 신앙이 결국 그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사사로서 구원을 베푸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긴 해요.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없었던 시대인가에 대해서, 심지어 사사도 이렇더라라는 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보면요, 에브라임하고 내전이 발생을 해요. 기도원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으면, 기도원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누가 시비를 거나요?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 초청 안 했냐고.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정황상 이 에브라임이 조금 인구도 많고 덩치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우월하고
저 큰 형노릇, 형대접 받고 형노릇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시비를 겁니다.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째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살이라 하니. 이러면서, 예, 제가 참고했던 어떤 학자는 정말 이상한 자세라고. 남의 승리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남이 잘 되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거죠. 시기죠. 이 시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범죄한 아담의 후예는 다 이걸 제어를 하지 않으면 다 이런 식으로 살아요. 다 이런 식으로 살고 노골적으로 이거를 저런 식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시대였구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입다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근데 내가 또 도움을 청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인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맞죠? 근데 결국 그 부득부득 칼을 들고 뛰쳐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전이 발생을 해요. 내전이 발생을 하고 사사기 12장 4절,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그만큼 에브라임이 지금 길앗을 뭐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 아래로 보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내전이 발생을 하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입다가 설명을 했어요. 입다가 너네가 도와주지 않았었다라고. 논리적으로 이론, 소위 말하는 실제적인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생각하려면 에브라임이 사실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절대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많고 우리가 힘이 세니까라고 그러고 해서 우리가 너를 교육을 좀 시켜줄게 그러고 뛰어들어온 그런 정황이고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상한 사건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뭐가 발생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피를 흘려야 되는 내전이 발생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졌고요. 사실은 여기는 잘못이 에브라임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발생한 일이 입다가 과격했구나라는 것, 잔인했구나, 또 교만했구나라는 그런 대목을 또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길앗 땅이 강 동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치고 들어올 때 강 서편에서 들어오니까 강을 건너오는 그런 정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12장 5절,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통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정황이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강에서 길앗 사람들이 우르르 서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도주병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를 좀 넘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네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닌데 십볼렛 발음해봐. 십볼렛이라고 SH 발음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뭐죠? 내가 시냇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황상 H 발음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나 에브라임이다라고 죽이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예? 예. 저기 어디죠? 좀 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러시아 군인들을 분별해낼 때 그들에게 발음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학살을 하고 죽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요. 우리 더 굉장히 가까운 역사로 하면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이지라고 분별하는 방법이 혹시 아시나 이야기 들으신 게 있나요? 15엔 주고센. 네, 주가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그 발음이 없죠. Z 발음이거든요. 주고센 돼야 되는데 그 발음이 잘 안 되고 주고센 이러면 조선 사람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죽였다는. 사실 저게 동족 간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같은 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굉장히 사실 잔인한 모습이었고, 여기는 입다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길라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사실은 입다가 여기 이 책임에 대해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입다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여담으로 그 관동 대지진 때 주고센 또는 뭐죠? 15N 또는 50전 뭐 이거를 이제 발음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거 보니까 그 사투리 쓰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동족들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요. 같은 동네 사람들 죽일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사람 죽여야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죽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발음이 어떤 사람 굉장히 좋은 발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발음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 옛날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한창 그 영남권에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장난치는 걸로 쌀 해봐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쌀 해봐요. 살 이런. 그러면 다 죽은 거예요. 저기서. 동족끼리 저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요.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서로 다른 민족이 그냥 서로 다른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방식으로 사용했던 게 그런 건데, 지금 동족끼리 저의를 했다라는 게 사실은 입다가 하나님을 일부분 존중했어요. 그래서 처음 군대 장관으로서 대장으로서 자기 위임을 맡고 자기 말도 하나님께 아뢰고 전쟁을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정황이고, 대답하는 거에 있어서도 너네가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돈하고 비교했을 때도 에브라임하고 대할 때 있어서도 자기가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략을 꾸며서 또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고, 야, 너네가 우리 안 도와줬었는데 라고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도 나름 그런 존중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일말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았던 것, 일부분만 그렇게 했었던 정황들, 그런 것들이 참 아쉽게 사실 개인의 삶도 망가뜨렸죠. 딸을 죽임으로써 개인의 삶도 망가뜨렸지만 내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부족 간에 지파들 간에 연합할 수 있는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정황들이 발생을 하는. 아니, 쳐들어온 거 물리치는 거 정도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정황이었다 치는데, 그거를 강가에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게 되면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빼뜨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개인의 삶도 망가뜨렸지만 기돈이 교만하여서 개인의 삶도 망가뜨리고 나라도 망가뜨렸죠. 자신의 아들 하나가 나머지 아들을 죽이는 그 개인의 삶도 망가뜨렸지만, 그 기돈의 우상숭배가 그 일대를 우상숭배하는 그런 일을 펼치고 그 이후에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정황에서 입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우리 시작하면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입다를 위인으로 삼아라고 하나님께서 입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신 책이 절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입다에 관련된 이 이야기 한목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 전반부만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잡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잡류랑 같이 어울리다가 구국의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만 볼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동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입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도, 그 부모도 혼란스럽고 그 집안도 혼란스럽고 그 형제들도 혼란스럽고요. 에브라임도 혼란스럽고 길앗도 교만하고 무자비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선하세요?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선해서 돌이킬 때 그가 구원이 되시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의 입다의 이 내용인데요. 꼭 그렇게 정리하면서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요, 언제나 자신을 찾는 백성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선지자냐면요, 예레미야랑 동시대예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스겔은 일찍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간략하게 그 시대 배경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작정하고 이제 너네는 망할 거다라고 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요, 에스겔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하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어쩌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왜 죽을 길로 선택하느냐라고.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게 하겠다는 거. 그게 그 다음에 등장을 하죠. 32절 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까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전반부에 우리 살펴봤죠. 부르짖을 때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가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 돌아가는,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 그렇게 구원이 되세요. 내 이 상황에, 이 처지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앞을 봐도 없고 옆을 봐도 뒤도 봐도 위로 봐도 없는데 누구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하는 하나님은 그때도 힘이 될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찾는 길이고 생명을 찾는 길이 되더라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롭게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묘사가 되어 있는 사건 오늘 다시 살펴보고요. 실제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사람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문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었어요.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고요. 달리 표현하면 제가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나의 정체, 우리의 정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도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도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자리도 양보하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난주 살면서 제가 쓰레기도 열심히 줍고 집에도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챙기고 돌보고 얼마나 수고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앞에 서면 죄 없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그래서 너는 내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내 도움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긴 받으신, 판단받을 사람이 있더냐는. 아니요. 몇 가지 선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내 주어진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꼼꼼히 다 들여다볼 때 맞습니다. 당신께서 정의하신 게 맞습니다. 라는 쐐기죠.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죽는 거다라고 하면 진짜 죽는 건가 보다라고 안 하겠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가운데 보호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 보호하고, 너의 무관심으로 또는 너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신의 결혼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결혼도 존중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순결함을 지켜가고, 다른 사람 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 시간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하나 뚜렷이 다 가르치면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도둑질하고 서슴없이 빼앗고 서슴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만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게 사람의 죄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시대가,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가 경각심 가져야 돼.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 사실 사사기는 주구장창 그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모습이다라고. 언약의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고 살게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다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도 존중 안 해요. 그거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사실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그래서 사실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자가 그를 잇대어서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를 믿어서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다음 발생하죠.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알기에 그렇게 해서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초청받은 걸 알기에 우리가 살아도 분명히 모습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에 아주 간단한 의미를 확인을 하고 있죠. 뭐요? 그 죽으신가 아파요?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믿는 거죠. 여기 침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의 죽으신가 아파요 침례를 받음으로,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하는 물로 하는 침례가 그걸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 믿는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의 죽으신가 아파요 장사되었다라는, 그래서 그의 생명에도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게 믿는다라는 믿음이란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예수 믿는다라는 게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 아까 로마서 3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더라. 땡땡땡 너희 망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우리 구원으로 오셔서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잃고 하나님 앞에 설 영원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여겨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더 이상 희망 없는 자가 아니고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고, 비록 여전히 그 죄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교회라는 게. 형제 자매가 즉 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살면 되겠나라는 것들이 생각되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 성도의 교제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와 싸워가라고요. 죄를 제어해가고 싸워가라. 이런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라고 경각심을 분명히 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거룩한 자다라고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데, 이게 여전히 내가 바라는 건데, 이게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내 감각의 기쁨이 되는 건데 그것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요. 사실 안타깝지만 오늘 장면에서는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 등장합니다. 수두룩 등장. 그거는 절대 그건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거는 그 개인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일이 벌어져요. 언제요? 제어가 안 될 때요. 뭘로 제어하나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게 신앙이다라고 확인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신앙의 101입니다. 101.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정욕을 제어하는 거. 언제까지 정욕을 제어해야 되나요? 집에 갈 때까지요? 옛날에 고전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 문에 마지막 발꿈치가 들어갈 때까지. 천국 문에 마지막 자기의 뒷발꿈치가 들어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정욕을. 내가 뭐 원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예 그런 습관 자체를 삶에서 배제하세요. 내가 뭘 원하는데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원하는 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계속 부추기고 자극하고 그런 습관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제어가 안 돼요. 그게 하나하나 누적이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강팍하다라고 그래요. 제어하는 것을 습관화해서 내가 뭘 원하는 데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되는 데가 그게 사야 되는 신앙,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살아내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게 101이라면 그때 그렇게 해서 제어한 자리에 뭘 채워넣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를 채워넣는 게 그게 그 다음에 신앙이 살아갈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 근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오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을 했죠.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말씀 보면요. 우리 지난주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3절 119편 3절 이게 하나님 백성이고 이게 복된 자고 이게 은총을 입는 자다라고 표현한 것.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요.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복되다라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 살펴봤는데요. 입다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입다 집안도 그렇고요. 에브라임도 그렇고 입다도 그래요. 입다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사실은 본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요. 경계 늦추면 뭐가 튀어나올 건데요? 경계 늦추면 내가 얼마나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내 생각밖에 안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가 어떻게 나와요? 수시로 더 온 방면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입다의 경우를 보면 그게 개인의 파멸로 끝나지 않아요. 딸이 그것 때문에 죽고요. 기돈 같은 거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그 뒤따르는 후배가 그 쌓아놓은 똥 치운다고 어떻게 돼요? 고생하고 두고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게 학자들 간단히 두 개로 표현하면 나 개인이 망했고 개인의 아픔이 되었고 나 국가의 나라의 아픔이 되었다는 그게 사실 개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 경각심을 늦춰야 될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선하세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구원이 되세요. 그래서 구원이 되신 하나님 결국 그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건가 그거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또 내용을 정리를 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내가 현재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몇 가지 잘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입다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잡류라고요. 성경에서 잡류라고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무례한 법도도 없고 기준도 없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다짜고짜 칼 들고 야 내가 전략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화친청해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서 너와 나 사이의 성곽을 가려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라는 게 입다의 자세고 굉장히 훌륭한 모습들이죠. 근데 훌륭한 모습 몇 가지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딸 죽이고요. 필요 없는 피 흘리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한 거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은혜 입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속이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 가게 되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고 내 삶의 여정에서 내 삶의 관계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왔던가에 대해서 경각심 낮춰야 될까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제도 범죄예요? 언제도 하나님 버리고 갈 수 있어요? 누워서 자면서도 생각해서 마음에서 범죄해서 이상한 생각을 품고 정말 은혜는 그 상태로 일어나서 그 상태로 살아가지 않고 무슨 이런 망측한 생각을 했지라고
그게 은혜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걸 생각하고 그거 품고 그대로 살아가면 더 두꺼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면서 강팍하고 완강함만 고백하면 굉장히 아쉬운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는 그 상태에서 내가 어디서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등장하는 그런 난 돌이킬 게 없는데라고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불편한 예입니다. 우리 다음 주 살펴볼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구나. 2주 있다 살펴볼 삼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데 하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 부끄러운 모습들인데 근데 그게 사람의 실체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싸워갈 거 그렇게 경각심 가지고 가드를 계속해서 올려야 될 것들 가드를 올리고 무엇이 구원이 되었고 무엇이 소망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걸음걸음 다시 새기고 실제로 나는 나의 구원을 압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고백들 만들어간 자리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